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성결한 삶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또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우 관계, 특별히 어떤 친구로서의 우정은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진정한 우정인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야망과 비전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정 혹은 그리스도인의 우정 혹은 친구 관계 외에 일반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힘을 결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도시와 탑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지구라트입니다. 높이가 91.5m쯤 되는데요. 피라미드형 층계식 구조물입니다. 그 꼭대기는 보통 제단이 있어서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곤 했는데요. 얼핏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지구라트를 건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로 해서 힘을 결집해서 자신들의 성읍과 탑, 그걸 건설했는데 왜 그것을 건설했는가? 그들은 그들의 하나된 힘,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왜 그것을 만들어냈는가? 그것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다 같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죠. 이름을 낸다는 얘기는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짓는 건 소유와 지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은 힘을 합해서 힘을 결집해서 자신들을 위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지배하겠다는 것이죠. 좀 넓게 말하면 자신들과 자신의 인생과 그 세상을 소유하고 또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소유하시고 하나님만이 지배하시는 게 맞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죠. 부르셨다는 것.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시간을 소유하시고 시간을 지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궁창, 하늘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것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땅의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죠. 이름을 지으셨죠. 그러므로 소유하셨고 지배하십니다. 공간을 소유하시고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지구라트를 건설하고 자신들의 문명을 건설해 나간 그 이유와 그 목적은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탐욕이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은 또한 야망이고요. 그리고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세상의 소유자이시고 또 지배자이신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그 소유권과 지배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고대 근동사에서는 한 나라나 땅을 정복하면 거기에 정복자의 흉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과 그 민족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을 확립하지요. 하나님은 세계와 세계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세상을 돌보게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소유하고 지배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본래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사람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임의대로 소유하고 그걸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범죄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강탈한 범죄죠.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몫은요, 책임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것을 절대로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한 죄인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걸 자신들이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설한 도시와 문명을 통해서 불멸을 꿈꿨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언젠간 죽겠죠.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도 자신들의 이름이 후대의 사람들의 대대로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자신의 성취를 통한 불멸을 꿈꾼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구라트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들이 건설한 문명과 도시와 혹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불멸을 꿈꾸는 야망, 그 야망의 산물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거침없는 질주에 제동을 거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부터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질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뒤섞는 거죠. 뒤섞는 것, 이게 바벨입니다. 언어가 뒤섞이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힘을 결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창세기 11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멘. 그들이 시작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내려오셨고요. 앞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막는 거죠. 막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건설하고 그걸 소유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냥 두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노아 시대로부터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다 같이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아멘.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두면, 막지 않으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썩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멸하셔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결집된 힘으로 자기들의 도시와 자기들의 문명, 그 모든 것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소유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이미 보고 계셨어요. 하늘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아세요. 하늘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이 표현은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 그 온 땅으로, 온 지면으로 흩으시는 일. 그럼으로써 그들이 세우고 있는 일, 이미 시작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일이 중단되게 하시고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길을 막으신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무 사이에 숨죠. 숨었던 아담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을 소유하는 것을 처음부터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드리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을 거십니다.
그제서야 아담이 대답하지요. 자신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죠. 그저 단순하고 아주 일시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그런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치부를 감싸 안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정적인 건 사람을 에덴에서 내쫓으시죠. 내쫓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으로 영원히 살까봐.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에 천사를 보내시고 불칼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찾아와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오시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사람은요, 인류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주시는데 거부해서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치유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오시고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고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숨은 사람을 찾아와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자신의 죄에 직면하게 하시고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삶의 자리로 뛰어드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사람의 삶의 자리에 뛰어드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죠.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 상황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형벌인데요. 죄로 말미암는 모든 부조리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죄에서 구원받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병에서 구원받고 귀신에게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다고 여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처음 세례받을 때 그 예수를 말미암는 그 구원으로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는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거든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는 죄 용서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는 병에서 구원받고 우리 모든 약함에서 모든 중독에서 모든 악한 귀신의 역사에서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실천한 그 어떤 종교적 실천이나 도덕적 실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아멘. 자신들이 지구라트를 건설하고 이 지구라트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했던 이 홍수 이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언어를 뒤섞어 흩지 않았다면 그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편 이 바벨탑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 바벨탑 이야기는, 바벨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이 땅에 번성했죠. 그런데 사람만 번성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오염, 전염되어 있거든요. 죄의 병이 들었습니다. 이걸 부패라고 합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한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어려서부터 생각하는데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뭔가 계획하는데 항상 악한 것만 계획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온 세상에,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의 방주에 있는 생명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세상을 다 멸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있는 생명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기로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홍수 후에. 그런데 노아를 통하여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사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지만 사람이 많아진 만큼 죄도 많아진 거예요. 또다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도래한 것이죠.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만큼의 타락, 그런 만큼의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지배권을 강탈하는 인간의 모습, 자신들이 뭔가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자신들이 지배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모습, 이 부패상, 이것의 절정이 바벨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바꿉니다. 노아 때처럼 사람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그대로 두시고 생명체를 그대로 두시고 그 바벨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합니다. 제3의 인종이죠. 제3의 민족이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이 세워진 신할 평지가 속해 있던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바벨의 사람을 불러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부모도 사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불러내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기로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아 시대는 세상을 멸하시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방주에 있는 생명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고 그 세상을 축복하시기로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멸하는 대신에 그대로 두시고 바벨에서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새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세상에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든 그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인종,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실패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구성된 새로운 민족을 이어가시는데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복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의 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에요. 야망이 아니고 비전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건설하는 이런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또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전혀 이기적이지 않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상의 복입니다. 복. 여러분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은 세상의 복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유, 어디서 이런 복등이가 들어왔대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누리는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세상의 복이죠. 아브라함이 복이었듯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세상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아멘. 이게 신자의 비전입니다. 야망이 아니고 비전이란 말이에요. 신할 평지에 자신들의 문명과 도시를 건립했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걸 건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세워나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고 뭔가 성취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뭔가 성취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권력을 갖게 되는 것, 지식을 갖게 되는 것, 뛰어난 기능을 갖게 되는 것,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잘못이 아니고요. 그것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야망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탐욕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요즘 싱크홀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싱크홀로 다 빨려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나를 위해 세운 것들,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며 나를 위해서만 쓰는 그 모든 것들은 싱크홀로 빨려 들어갔듯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소유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잘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죄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뭘 위해서, 또 어떻게 쌓았고 어떻게 높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생 비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이런 전기가 없던 시절,
소금과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고요. 지금도 역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의미하신 바는 이런 것들이죠.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으로 스며들어라.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그래야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세상과 구별되고 왜 세상으로 스며들어서 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또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드시겠습니까? 5장 16절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이유, 세상으로 스며들어야 되는 이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둠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하나님이 칭찬 듣는 거죠. 내가 칭찬 듣는 게 아니라 누가 칭찬 들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토대를 둔 것이어야 되죠. 다시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건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삶의 경험,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 이 모든 것들 과연 여러분 뭘 위해, 누굴 위해 쓰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소유주시고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지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안녕과 안전과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만 드러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결한 삶 중에서 사회적 관계 또는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친구 관계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그 외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으셨다 해서 그 땅을 바벨이라 불렀습니다. 바벨. 뒤섞다. 뒤섞인 도시죠. 뭐가 뒤섞였냐면 언어가 뒤섞입니다. 언어가 뒤섞이니까 힘을 결집할 수가 없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가 없은 것이죠. 힘이 와야 된 것이니까. 이 바벨은요, 바벨은 시날 평지에 붙여진 땅 이름인데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고대 근동사회 패권국이 되었던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지금의 이 세상을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마지막 때, 17장 18장에 나오는 대로 마지막 때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아 등장하는 세계 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성격은 똑같아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자신들이 소유해서 자신들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갔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이 세상은 사람들의 영혼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명예, 자신의 시간, 자신의 가족, 오직 이것만 바라보게 하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게 이 세상 바벨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 극심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큰 음료라고 말합니다. 그냥 음료도 아니고 무슨 음료? 큰 음료.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합니다. 세상 임금들을 다스린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고요. 귀신들의 거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입니다. 그들은 음행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음행이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이고 영적으로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지 않는 그 모든 우리 시대의 문화, 우리 시대의 교육, 우리 시대의 복지, 우리 시대의 정치, 이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가시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등장할 나라가 분명하지만요. 지금 이 세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의 진실과 그 운명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아멘. 바벨론을 떠나란 말은요, 지금 이 세속도시를 떠나란 얘기가 아니라 세속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죽지 않는 한 그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대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광야로 가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못 가요. 여러분이 식료품점 가서 음식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참정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도 살 수 없고 쌀 한 톨도 살 수 없다면 그 세상 살 수 있습니까? 배교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떡하실래요? 광야로 가서 풀뿌리 먹고 살아야죠. 적어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우리가 이 세속, 이 바벨론 문명에 동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 커지고 높아지는 걸 뭐 바벨론 탑, 바벨탑을 쌓았다 비난합니다.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건물을 짓고 건물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이것이 바벨탑이 아니에요. 교회가 작아도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신들의 소유에만 집착하고 자기의 가족에만 매달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벨탑 쌓는 겁니다. 교회가 크고 건물이 높아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살고 있으면 그건 바벨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속화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토대를 둔 삶을 살고 그런 세관을 가지고 살고 그러한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광야로 가야만 배도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겠죠. 그때는 떠나야 합니다. 그 도시를.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소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소유하고 다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이죠.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삶의 경험이죠. 여러분의 기능이고, 여러분의 재능이고, 여러분의 돈이고, 여러분의 시간이고,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쓰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다시 잡아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청소년들 여기 잘 들어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한국 사회의 1%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권을 가진 사람이 돼서 대한민국의 1%라고 하는 또는 0.1%라고 하는 그 특수사회를 들어가서 그 사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정치계, 경제계, 의료계, 교육계, 군대 들어가서 그걸 변화시키라고요. 이게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노후의 안전적인 삶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버는 게 아니고요.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요. 네가 요셉이지? 장군이 되라, 장군. 지금 회사 다니잖아. 장군이 돼야지. 별들의 세계에 들어가야지.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잘 되세요. 정말 뛰어난 사람 되세요. 왜 기독교인이 지성인들 세계에서는 2류, 3류 취급당합니까? 이 민주사회에서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2류, 3류 취급당합니까? 엊그제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을 봤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더니 반대해도 다닐 거냐고 그랬대요. 다닌다고 그랬더니 애프터 신청이 없대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자라고 여긴 거죠. 부모가 권사님이고 그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은요, 순결하고 순종적이고 참해서 신부감으로 괜찮았었습니다. 지금은요, 대가 세서 그만큼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황님 다녀가신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포용력이 없죠. 실력 키우세요. 지성인들 세계에 들어가면 지성적인 대화가 되고,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인 곳에 가면 거기서 말빨이 있고, 최고의 권력자들이 있는 자리에 가면 거기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되세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의 이류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높다고 해서, 크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쌓는 게 죄가 아니고 쓰는 게 죄입니다. 주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싱크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계시록 10장, 18장에 일어나는 지진이 그런 겁니다. 무섭잖아요.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밑으로 거대한 빌딩과 집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떠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으시죠?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인가요?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가진 거 있으시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얼마큼이든지 간에 소유하신 거 계시죠? 정말 그것을 주님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알아요.
내 건지 주님 것인지는 여러분이 쓰는 걸 보면 알아요.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나를 보면 그 시간이 정말 내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쏟아붓는 열정을 쏟아붓는 그 일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어딜 향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보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보고, 여러분 개개인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세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말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켜서 무시할 수 없는 말과 그런 행동이 되어서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드리고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